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16일 수요일 말씀 에서 곧 에돔의 족보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야곱의 형 그 에서에 대한 족보 일부를 소개해 주고 있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이룬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 자신의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너무 많아서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야 하는 것을 결정할 정도로 큰 부를 가진 사람이요. 또 그 자식들이 많아서 그 자식들로 인하여서 또 유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의 세력을 보면 뭐 하루아침에 금방 그 불러 모았더니 한 400인이 그 고대 시대 때 400명을 금방 불러 모을 수 있는 굉장한 세력가이죠.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가나안 주변에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죠. 그러나 오늘 족보에서 소개되어진 그의 삶의 내력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참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산 사람임을 보게 되어져요. 왜 앞서 우리가 그 성경을 쭉 보아 올때 이 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 없어요. 근데 그는 우리 요즘식대로 보면 모태신앙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앙인이고 믿음의 조상이며 그 시대에는 교회가 그 한 집안밖에 없어요. 야곱 집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을 떠나서는 그가 마치 교회를 떠난 삶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는 모태신앙이죠. 마치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하였지만 그의 삶 속의 선택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산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이고, 하나님은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분이야.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싫어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선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죠. 왜? 여기서 보면 그의 그 배우자도 보면 햇사람, 즉 가나안 여인 둘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또 오홀리바마는 그 올리바마인가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시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 즉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게 결국은 가나안 사람을 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집안의 가풍이고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어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냐, 어디 뭘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뭐 오늘날 성경이 어디 그랬냐, 교회에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의 전통, 따져보면 교회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에는 성경을 찾아요. 자기 유리할 때는 성경을 찾죠. 그러나 정말 성경을 찾아야 할 때는 성경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교회를 주변에 있어야 있기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경외한 적도 두려워한 적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그가 그 가나안을 떠나게 되어지죠. 에서가.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좋게 비춰지죠. 동생을 배려해서 떠나는 것. 이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떠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죠. 괜히 주변에 있으면 걸리적되고 불편하고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하여서 떠나면 좋을 수 있으나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떠나지 않는 것이 그의 영혼의 유익함인 거죠. 그럼 결국은 아버지의 집 그리고 또 야곱의 집을 주변에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을 위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것과 같은 거죠.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드문드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래전 얘기이지만 그래서 멀어도 항상 그 중심이 교회 주변에 교회를 두겠다고 하는 것이 1순위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마이카 시대이기도 하고 교회가 좀 많습니까? 반기는 것이 좀 많아요. 그러니 직장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서 떠나기도 하고 거의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정하지는 않는 경우가 오늘날의 그 신앙인의 문화가 되어졌죠.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떠나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거기에 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곳에 불가피하게 떠나서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를 선택하여서 다니면 되지만 에서가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야곱과 이삭을 그 주변을 떠나게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것과 같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어지는 결정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받은 사람으로 비춰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그는 복받은 인생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이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요. 그냥 젊었을 때 부모의 곁을 불가항력적으로 떠나서 20여 년 동안, 20년도 넘어요, 사실. 거기서 돌아온 것만 20년이지, 그 20년 동안 그 사기당하고, 그 착취당하고, 그러면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를 갖고 돌아오긴 하여나,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제 본문에서 본 바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요셉도 잃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인생을 험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는 것을 보면은 그는 복받은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 에서는 하나님 바깥에서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큰 부를 가지고 자손도 잘 되고 큰 세력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큰 세력을 이루어서 나라까지도 이룬다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에서가 복받은 것처럼 비춰지나 그는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고 볼 때 에돔은 이제 먼 훗날에 망하죠. 먼 훗날에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에돔과 이 세일이 소개되어지는 것은 사실 첫 번째 독자가 이 창세기의 독자가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지름길로 가고자 하여서 요청을 한단 말이죠. 거기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기를 결코 당신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물을 먹어도 땅을 지나가도 그 비용을 다 내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를 싸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의 형제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까맣게 잊고 있었고 에돔 족속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너희들과 혈통이 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나에게서 멀어져 있으나 너희들과는 형제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족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에돔 족속이 우리의 조상과 이 맥을 이루었던 족속이구나. 아, 그들과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나 그러나 에돔 족속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미래의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족속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현재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것은 결코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비록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유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러하고 뭐 이런 것을 봐서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결정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 그는 형통한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 성경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러한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차도 좋고 집도 좋은 데서 살고 자손들도 잘 되고 이런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가? 그것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이고 이 무력적인 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집도 좋지 않은 곳에 살아.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자식들도 그저 그렇고 내 부모의 복도 없고 배우자의 복도 없고 맨 이런 것만 보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 주님 몰랐을 때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인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복을 향하여서 나는 발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